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들려지도록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아옵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적합한 상태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아뢰는 믿음의 놀라운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염 열매와 같은 헛된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이 한 해가 벌써 2월달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그러한 순간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 간구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안식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의 기도회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38장은 전체적으로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데요.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이제 39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37장과 39장 사이 이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8장의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셉을 미워하여서 애굽으로 팔았던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특별히 유다가 가나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본문의 분량을 보더라도 이제 팔려갔던 요셉에게 창세기는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 50장 또한 요셉의 죽음으로 끝마쳐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이 진 것 같고 요셉을 미워하여서 애굽으로 팔았던 형들이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38장은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 히라라는 그 친구와 가까이 했고 결국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결국 유다가 선택한 것은 아버지 야곱의 영향력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데요. 가나안 친구를 사귀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이름은 엘, 둘째 이름은 오난, 셋째는 셀라였습니다. 그런데 엘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 다말과 동침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는 이 관습을 이용해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좋아했지만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관습을 단순히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만족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뿐 관습이 규정하는 그 의무를 준수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난도 죽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아들 셀라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다말과 셋째 아들 셀라를 결혼시키지 않고 며느리를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남은 아들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그 아들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가볍게 여기며 가나안의 죄악에 깊이 물들어 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아마도 유다의 그 아내가 죽었고 유다는
여전히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의 양털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히라와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유다를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딥나 양털 축제에 참여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쾌락을 그렇게 누리고 있었을 그때에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을 가리고 신전 창기와 같이 꾸미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축제는 신전 창기와 매춘하는 것을 하나의 제사 의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다는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석 달 후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들은 유다는 매우 분노하며 다말을 화형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타락한 삶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고 지냈던 유다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면서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들 또한 깊이 죄악에 물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그런 본성과 다르지 않는데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짓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송사하는 것을 좋아하죠. 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함에 있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흥분하고 또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에게 혹독한 심판을 요구하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 또한 그러한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유다는 다말이 그 도장과 또 지팡이를 내보이며 그 사람과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결국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다말이 무죄하고 다말의 행한 그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유다 자신의 허물이 다말의 죄보다 훨씬 더 중하다는 그런 의미로 다말이 의롭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다는 시아버지로서 자신의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고 그래서 막내 아들을 자신의 며느리와 결혼시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깊이 빠져서 신전 창기와 같이 그렇게 변장한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하기까지 하는 자신의 그 죄악이 결코 다말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일로 인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깊이 경험한 것 같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연이어 일어났던 그 불행함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닫고 유다는 깊이 죄를 뉘우치며 회개했음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정신을 차린 순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다말은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한 부분은요. 결국 유다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 유다가 다말과의 근친 상관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불경건하게 살았던 유다와 이방의 며느리 다말 사이의 근친 상간의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악과 온갖 종류의 부정한 방식이 뒤얽혀 있는 타락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타락한 역사를 꿰뚫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죄악됨과 처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불성실함과 실패를 꿰뚫고 구속의 역사를 중단됨이 없이 앞으로 전진시켜 나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풍습에 깊이 젖어서 살았던 타락한 형제들로부터 요셉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멀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38장의 유다와 39장의 요셉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유다는 가나안의 삶 속에 깊이 빠져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인식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정욕에 죄악에 자신의 삶을 내맡기는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싸우며 영적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전혀 다른 두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무엇이 정말 진정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그 질문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불행한 것이고 요셉을 팔아넘기고 가나안에서 비교적 풍요한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타락한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유다는 진실로 행복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요청됩니다. 인생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그 환경이 넉넉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예비하도록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앞서 보내시며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한 것처럼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자손이 아닌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획득한 것인 양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찬송을 중간에서 가로채려는 모렴치한 행위인 것입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유다를 택하셨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창세기 50장까지의 역사는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누가 진정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두 아들 르우벤과 유다는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여서 자격을 상실하였고 또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자신들의 그 복수에 이용해서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들은 장제의 축복을 박탈당한 것이죠. 결국 야곱의 장제의 축복은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는 것은 은혜로 유다가 있도록 허락하셨으나 장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요셉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균형이 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고난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를 타락한 세상에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인내로써 잘 감당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름다운 선한 결과가 뒤따라 올 것을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고난도 인내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고난이 아름답고 선한 결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깊이 젖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세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단됨이 없이 진행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늘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함을 잃지 말게 하옵소서. 마지막은요, 유다의 삶을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로 이끌었던 아둘람 사람 히라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불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친구들을 허락해 주셔서, 경건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